이 시간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은 최소한 요한복음 5장 1절서부터 이어지는 요한복음 5장 마지막까지 심지어 6장으로 나아가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안식일 준수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절기 준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서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준수를 해야 된다.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일에 해당하는 것은 안 된다. 자신의 생활과 생계와 직업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한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문자적으로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안식일 준수를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난다거나 급한 응급 환자가 있다거나 어쩔 수 없는 예외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 문제 혹은 절기 문제, 문자 그대로 준수하는 것에 관하여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절기 준수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법, 즉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절기를 준수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절기를 준수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고 강력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고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도록 메시아를 보낸다. 기름 부은 자를 보낸다. 그래서 그의 영도하에 다른 민족들을 제압을 하고 이 민족이 위대한 지배종족이 되고 위대한 제국을 만든다. 열방을 무릎 꿇린다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위대한 나라가 된다. 세계 최강대국이 된다. 다른 열방을 무릎을 꿇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그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한 것이며 그 나라를 이루어내는 자신들은 그야말로 민족적 국가적 위대성을 통해서 그 위대함을 나누는 그 민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구약 성경을 해설해 주고 구약 성경에서 근거로 제시하는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은 그런 점에서 달리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어떻게 씻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 자체가 무흠해지는 것이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특히 안식일을 완벽하게 지키면 그 모든 죄가 사라지면서 위대한 민족이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이 유대인들 그리고 랍비들,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혈통적으로 순수함을 지키는 1등 국민이 있고 혈통적으로 더러워진 그러나 율법을 따라서 믿음을 갖겠다라고 하는 2등 국민이 존재를 하고 혈통도 더럽고 율법도 잘 모르고 그래서 잘 순수하지 못하는 3등 국민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이 믿음, 이 종교, 이 성경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열방의 더러운 개, 돼지 같은 민족들이 또 존재하는 겁니다. 이러한 서열이 있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좀 더 따져보면 유대인들은 나라가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라로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그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뭐며 그 나라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산상수훈도 어떻게 하면 내가 복받을 것인지 이렇게 팔복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이루고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며 서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근본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구원이 필요하고 본성의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뭔지를 모르니까 제국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에 살면서 이 로마 제국이 어떤 점에서 좋은 점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 로마 제국은 불결하고 나쁜 사람들이며 이제 자신들이 안식일을 준수하여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면 저 로마 제국조차도 자신들의 발 아래 굴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상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력해지기를 원하고 있고 그들은 정복하기를 원하고 있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우수한 민족, 우월한 민족, 특별한 민족이 되고자 하는 열망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망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회당에만 들락거리면서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처음부터 문제의 근원은 이 율법을 준수하여 그 사람이 어떻게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기고 다른 민족을 이기고 다른 나라를 이기느냐, 여기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지 않고 예수님은 죄가 뭐냐, 본성에 물들어져 있는 이 죄로부터의 자유가 어떻게 성취될 것이냐, 먼저 구원부터 받아라, 먼저 거듭나라, 새 생명을 누리라. 예수님은 여기에서부터 관심을 드러내고 여기서부터 지적하고 이 문제부터 해결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 뭐며 어떻게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가를 깨우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를 따라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과 25절을 통해서 포괄하고 있는 주제를 잡아보면 죄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죄인은 어떻게 거룩한 자녀가 되는가? 죄인은 어떻게 거룩한 성도가 되는가? 좀 더 줄이면 죄인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그렇게 잡아도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의 출발점인 베데스다 연못가에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어떤 병자,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를 고찰하는 것에서부터 이 주제를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됩니다. 요한이 정리하여 우리에게 서사로서 제시할 때 67가지 중요한 사항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 이 병자는 자기가 만난 사람이 예수인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한마디만 물어보았을 뿐입니다.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회개했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너의 믿음, 너의 회개가 충분한지 불충분한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고침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는 예수가 누군지, 지금 자기가 만나는 분이 예수님이신지 구원자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예수께 믿음을 고백하지도 고쳐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음 부족하다고 믿음을 채워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낫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라는 한탄만을 했을 뿐입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에도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안식일 준수에 관한 원칙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이 안식일 아침에 여기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에 그러려면 누군가가 이 사람을 눕힌 채로 자리 그대로 들고 와야 되는데 이런 일을 안식일에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이전에 이 사람은 오랫동안 이 자리에 그냥 누워 있었고 어떤 점에서는 여기에 이렇게 버려진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와서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돌보는 식구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외롭고 괴롭고 한탄스러웠던 것입니다. 이날이 안식일이든 뭐든 간에 이 사람은 여기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이 말 한마디를 하자 이 사람이 한탄을 했을 때 그러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일어나더니 자리를 들더니 그냥 걸어갔습니다. 이제 누가 물어봅니다. 너 왜 안식일 날에 자리를 들고 가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와서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래서 갔다. 시키는 대로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말하니 나는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자리를 들을 힘이 있다. 그리고 걸어갈 수 있을 만큼 나는 온전해졌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나는 나았다. 나는 해방되었다. 내 죄에서 그 죄책에서 나는 이제 완전히 노임을 받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서 꼼짝도 못하던 사람인데 나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죠.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이 사람을 먼저 발견하시고 다가가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5장 14절을 보면 적어도 두어 가지를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이보다도 더 심한 것이 생길 수가 있다. 고통의 원인은 죄라는 것입니다. 비참의 원인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라,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할 때 전체의 중심 문제는 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즉 내가 죄를 짓고 회개했다. 그리고 죄가 느껴질 때마다 가책이 생길 때마다 그때 우리가 회개하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진짜 중요한 문제는 죄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잘못을 고백하고 내 죄 용서해달라고 울부짖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죄 짓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느냐? 회개하라. 당연히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죄 없는 인생을 살아라. 죄 없이 살아라.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것이 거룩함인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가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있는 죄는 씻어야 되고 씻음을 받았으면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도 문자 그대로 안식일을 지켰다가 아니라 그 사이에 거룩함을 유지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어서 모두가 죄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24절과 25절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전체의 사건을 관통하는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24절만을 먼저 보게 되면 거기에 두 가지 원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내 말을 듣고 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은 성경을 많이 알거나
설교를 듣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삼위일체의 존재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의 말을 들었으나 나중에 시험 받을 때에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적을 경험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랬을 때 충분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버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린 것일까요?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인데 잃어버리는 생명이 어떻게 영원합니까? 새 생명을 받았다가 새 생명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생명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것이 주어졌는데 그 영원한 것이 없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음성을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의 본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만족해하지 아니하셨고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쫓아오는 저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은 몸을 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거나 설교를 많이 듣고 아멘 아멘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지 않습니다. 24절만 읽어보면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영생이 주어지고 영생을 획득한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착각을 하지 말라고 25절이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바로 지금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듣는 자는 죽은 자라고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듣습니까? 죽은 그 시체가 그 음성을 듣고자 하여 듣고 믿고자 하여 믿으며 고백하고자 하여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원인이 아니라 일종의 결과인 겁니다. 중간 결과인 것입니다. 더 깊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와서 그 음성을 들려주는 것, 그 속에 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그 원인 때문에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원인은 이 죽은 자들이 모르는 겁니다. 왜 살아났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살아나서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듣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를 살린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맥락에서 찾아본다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고자 하는 뜻을 품고 예수를 보내시고 그래서 성자 예수께서 다가오시어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전달하여 그를 살려낼 때 그가 듣는 것이고 그가 듣고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할 때 우리가 주목하고 궁금해해야 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다음에 생명을 얻게 될 거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가?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보니 이미 영생이 그 안에 있더라. 이 사람이, 이 죄인이 음성을 듣고 믿고 보니 이미 어느새 나에게 생명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민을 풀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때 그의 믿음과 생명 주심 사이에 어떤 식의 연관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듣는 것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도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라고 마치 과거 혹은 현재 완료 시제인 것처럼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말로는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가 우리말로는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완료 시제라는 것이 원래 없는 언어입니다. 근데 영어에는 있지요. 그래서 영어를 보면 이 부분도 단순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즉 듣는다, 믿는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듣는다, 믿는다, 얻는다 혹은 가진다 이렇게 번역을 했겠죠. 그런데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 개역 한글이 번역한 것은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경 번역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영생을 얻었다. 그러니까 듣고 믿고 보니 나한테 이미 있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침받은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놀랍게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라, 들어라, 가라 이렇게 세 개의 동사를 말씀하시니까 그는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갔습니다. 힘은 언제 생겼습니까? 38년 동안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서 근육도 제 힘을 발휘할 수가 없고 뼈도 이 몸을 받칠 수 없을 상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나았습니다. 언제 나았습니까? 일어나야 되나?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한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힘이 점점 생기네 이랬으면 지금 성경에 쓰여 있는 것처럼 쓰여 있을 수가 없죠.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힘이 생긴 것입니다. 몸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힘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능력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비참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는 휴식을 주시고 평화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되나? 이 안식일에 내가 무엇을 하면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는 왜 옷 매무새가 이런가? 내가 좋은 옷을 왜 못 입고 있는가? 왜 이 안식일에 왜 나는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지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전하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이 안식일 이 주일에도 쉬지 않고 사람을 살리시고 생명을 지탱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거기에 동참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수고와 봉사를 통하여 삶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올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의 원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부터 나오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초점을 그렇게 맞추어야 됩니다. 구원은 이와 같은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